자, 오늘 주신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세 사람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기도가 조금씩 다르다. 대상은 똑같이 예수님에게 기도하였는데 기도한 내용, 컨텐츠가 다릅니다. 자, 첫 번째 나병 환자, 두 번째 백부장, 세 번째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병 고침 받았던 베드로의 장모,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서 이 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 기도는 뭐에 정비를 한다고요? 신앙.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믿느냐, 또한 그 믿는 분에게 어떤 마음의 자세로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교육자를 청빙할 때에 기도를 시킨 뒤에 뽑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수준은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유한합니다. 그게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공허해요. 그리고 불안하여서 이 유한함과 공함에 의하여 사람은 늘 불안하기 때문에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자, 가인을 보게 되지면은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지은 뒤에 방황하다가 노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노 땅. 뜻이 뭐냐? 방황하다, 요리하다, 떠돌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공허하고 불안하여서 누군가가 나의 이 공허한 것, 텅 빈 것 채워주기를 바라고 또한 그 바라는 마음을 자기 기도의 수준에 맞게 자기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 못하는 어린 아이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애가 태어나서 자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바라는 것은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웁니다. 울면은 엄마가 젖을 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농부, 감으로서 땅이 쩍쩍 갈라지게 될 때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지요. 그때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하늘이시여 비를 내려달라고. 그러면서 기우제를 지내는 것, 그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무속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자기보다도 더 큰 나무라든지 산이라든지 바다라든지 거기에다가 빕니다. 풍어제하고. 그게 이제 무속신앙 가졌다는 거예요. 불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상력에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몇 번 한다고요? 108보? 108번째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부처상 나한테 채워주세요 라고 빕니다. 유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유교인들은 조상신을 믿기에 조상신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묘를 아주 크게 씁니다. 그리고 제사상을 어떻게 차립니까? 초라하게 차린 사람 잘 없습니다.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음식, 산의 진미, 아주 그냥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절을 하면서 저의 부족한 걸 채워주세요. 먹을 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가 막힌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예배당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두 손을 쳐들고서 천부여 의지없소서,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합니다.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형태든 간에 자기가 믿는 신에게 호흡을 하듯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호흡 안 하면, 농담으로 그렇게 말하죠.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숨만 쉬면 안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몸 안에 오염된 숨을 뇌에 보내지 못하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키지 못하면은 죽게 되어집니다. 호흡할 때 나쁜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되면은 병들고 독가스를 들이키게 되어지면은 죽게 되어집니다. 가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이 어려울 때 작정 기도를 보통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런 이제 기도를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로 기도를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문제만 해결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주는 비서, 내 소원을 단추만 누르면은 톡 해결해 주는 그런 자판기와 비슷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그 앞부분, 제가 이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만은 제자들에게 당시 종교인들과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그 5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특히 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에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로 기도하라고요? 자, 먼저 은밀하게 기도하라. 은밀은 남들 모르게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죠. 하나님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라는 말은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당신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마치 귀가 먹은 분처럼 생각하여서 소리 질러서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지만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유식함을 보이기 위하여서 중언부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인지 아느냐라는 과실을 위해서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그게 이제 중언부언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우리가 입고 먹고 또한 숨 쉬고 하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내가 기도해서 다 얻었습니까? 공기, 물, 햇살, 목숨, 이웃 사람들 등등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봉독한 8장 말씀 보게 되면은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라고 하는데 요즘은 나병이라고 해도 뭐 틀리진 않지만은 한센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병이에요. 1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전에 산상슬교를 하고 난 뒤에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그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뭔가를 더 바라고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때 한센인이 불치병으로 제사장이 정해준 격리 장소를 벗어나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말로 말하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군중들에게 애워사여있던 예수님에게 죽을 각오를 하고서 나왔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게 한 발을 꿇고 절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기도 내용입니다. 나병 환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병을 고침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한 것이지요. 그때 3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면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향하는 마음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썩어 문드러져 가던 살같이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자, 나병 환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라고 소리치면서 조금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흥분하고 돌아다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예수님이 참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목사로서 나병 환자를 고쳐줬으면 뭐 돈 내놔라, 아니면은 뭐 다니면서 내가 능력 있다는 걸 보여주라, 과시하라, 뭐 사람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많을 텐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고 난 뒤에 입 다물라, 조용하라 이거죠. 대신 제사장, 지금 말하자면 보건소장쯤 됩니다. 찾아가 가지고 율법에 정해진 예물을 바치라. 그러니 이 뜻이 뭔가, 이게 이 메시지가 뭔가? 공개적으로 너는 깨끗해졌다, 나는 깨끗해졌다라는 확인서를 받고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네 삶을 살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하게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은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삶의 근본적인 삶의 원인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그냥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았는데 예수님께 매달려서 응답받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야,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야 라고 고백하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 사춘기 때는 더 생각이 자라나기 위해서 잠시 의심을 해요. 부모가 늘 한결같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의심이 들어가요. 과연 나를 나중에 만나? 이렇게 의심이 들어갑니다. 왜 의심을 할까요? 더 성숙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잠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저의 모친도 18살에 시집을 와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괴로웠대요. 얼마나 어린 나이에 시집 식구 많지는 않았지만은 낯선 사람들 집에 와서 해보지 않을 일들을 하면서 낯선 남자하고 살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눈물의 기도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눈물의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아마 어머니가 화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문제, 내 경제적인 일, 질병, 깨어지고 막힌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은 신앙생활의 동기가 됩니다.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종착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해결을 받았다고 평생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면은 저기 아까 말했던 미신을 믿는 사람들과 기독교인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냉정한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미신과 기독교의 차이가 뭘까요? 왜 10계명 2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을까? 너를 위하여입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질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지 말라 이거죠. 미신이란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형상을 만들어 내 소원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열심히 저는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나와 차원이 다르신 삼일째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그분을 조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무지함,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주님께 도와주세요 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미신은 그래요. 들을 기 없고 말할 입이 없는데 그 앞에 빌어서 나를 강하게 해달라, 강하게 해달라. 그러다가 안 되면은 우상 깨버립니다. 결국 뭡니까? 자기 최면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미신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강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주세요. 깨어진 것을 다시 있게 해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이렇게 빌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만약에 한 세인이 병고침을 받은 뒤에도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 저의 이 나병을 고쳐주세요. 고침받고 난 뒤에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참 답답하다. 고쳐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생 요즘 이제 등록금 낼 때가 됐지 않습니까? 대학생이 등록금 고지서를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보여주고서 등록금이 나왔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밥 먹을 때마다 아버지 등록금 나왔어요 라고 말하고 또 그 다음날 또 밥 먹으면서 아버지 등록금 나왔어요 라고 말한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분이 아주 나쁠 겁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네 말을 다 알고 있고 내가 네 등록금 내줄 수 있는데 나를 무시하는 거냐? 내가 그렇게 능력 없는 걸로 알고 내가 귀먹은 줄 아냐? 왜 자꾸 등록금 이야기하냐?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기도 용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여기 근처에 있는 D교회, 저기 칠곡에 있는 G교회 두 목사가 기도에 용하다라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있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겼습니다. 무슨 말인가? 문제만 해결해주고 자기 욕구만 채워주는 기도에 용하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색이 다 그렇진 않지만 주로 그래요. 독선적입니다. 남 말 안 듣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과 동기동창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추종하는 세력을 끌고 다니면서 자기 파벌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나병 환자보다도 더 진절한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가버남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백부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때 로마의 군대는 얼마 정도 5에서 6천 명가량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시시하게 생각되지죠. 그런데 따져보면 100명 가운데 1명, 상위 1%에 속하는 상위층의 사람입니다. 제국의 고위층이 식민속국의 새파란 청년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장교가 조선의 청년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무릎을 꿇는 거 상상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백부장은 거기에다가 무슨 문제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자기 문제입니까? 6절 보세요. 6절 보게 되면 주여 누가 중풍병이라고요? 내 하인입니다. 내 하인이에요. 백부장은 자기의 병이나 자기 진급 문제나 자기 가족 일이 아니라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종의 병을 들고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종의 중풍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체면 다 내려놓습니다. 자존심, 상위 1%에 속하는 그 귀족층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습니다. 그때 7절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내가 가서 말이야, 직접 가서 너희의 종을 고쳐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8절 말씀에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거 대단한 믿음이다 이거죠.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손살을 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도 말입니다. 상위 1%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어요. 당신의 능력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고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게 사옵나이다. 제국의 귀족이 식민지 청년 예수에게 금시초문에 이런 기도, 이런 신앙 고백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금시초문에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백부장이 가졌던 예수님에 향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직접 안 오시고 말씀만 해도 집에 있는 불쌍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공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그러니 말씀만 해도 내 불쌍한 종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 10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 직접 말하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믿음 좋다고 말하는 유대인 사람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만한 믿음이 뭘까요? 이만한 믿음은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서든 말씀하고 기도해 주실 때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했던 백부장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유대인은 믿음 좋았다고 해서 백부장을 아주 그냥 발바닥 밑에 때만큼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박해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라는 그 의로움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어수됐으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즉시 하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으니라. 백부장은 예수님이 종을 보지 않고 가지 않고 말씀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을 때 정말 종이 나았어요. 백부장은 종이 낫기를 바라고 무당이 방울을 흔들며 춤을 추듯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 짐승과 비스무리한 종의 병을 두고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존심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고 꿇어 엎드려서 자기 문제처럼 자기 자식 문제처럼 생각하고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매달린 것입니다. 자기 성진, 자기 사업, 자기 자식, 자기 부모를 넘어서 연약한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깨어진 자, 끊어진 자를 위하여서 온몸을 바쳐 기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더 수준 높은 기도가 14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기에 참 이렇게 짧은 본문 2절에 나오는데, 자, 당시 사회는 가부장 사회입니다. 아들이 부모를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 집에 들어갔습니까? 베드로의 누구 집요? 장모의 집입니다. 아내의 어머니 집입니다. 왜?
아내 어머니를, 즉 장모를 베드로가 모셨을까? 왜 모셨을까? 뭐 여러 가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열병에 걸렸습니다. 이유가 뭘까? 모기한테 물리면은 댕기열이라는 병, 아니면 몸에 염증이 심하면은 몸에 열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열병은 참게 생명을 이토록 만들 가능성이 무척 많은 것이지요.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일을 돕느라고 집안일을 돌볼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없었을 거예요. 목회를 열심히 하면은 가족을 돌볼 시간이 없어서 가족들은 욕먹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입관 예배를 하는데 그냥 마지막 가족 기념사진 촬영해야 된다고 아들이 입관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하고 가족사진 찍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비록 돌아가셨지만은 관 듣기 전에 아버지 죽으신 시신이라도 우리 같이 가족사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이 펄펄 끓는 것을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체면을 내려놓고 기도해 줬어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따라다니고 얼마나 주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모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며 매달렸습니까? 안 매달렸습니까? 안 매달렸어요. 안 매달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모도 또 그의 아내도 기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우리는 여기에서 본문에 나오지 않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할 때에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그의 필요를 아시고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그 외에 이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주시리라.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먹고 입고 하는 거 다 주시리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할 때에 이 주기도문만 잘해도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삶이 되어지고 내 삶을 살 수 있구나. 유창한 말을 하지 아니하여도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배운 그냥 어려운 말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말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기도문만 해도 충분히 기도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의로운 일을 할 때,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 일할 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자비를 베풀어 채워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새벽마다 우리 교회와 또한 하나님 나라와 또한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믿지 않는 아들이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딸이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딸과 아들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해놓고 정말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생각지 못한 좋은 일이 생긴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기도한 거예요. 저는 그 찬양을 좋아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걸 주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거한다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귀신 들린 사람을 보게 될 때에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온전하게 해주어서 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을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한 것처럼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진 사람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회복해 준 것처럼 회복해 주고 싶을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사람을 보게 될 때에 손을 잡고 화목하게 살도록 등을 두드려주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주님을 무시하여 사방이 막힌 사람을 보게 될 때에 모세처럼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더라도 주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민족들 한 번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이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흐트러진 마음이 조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신다는 걸 알고 믿고 속상하여 괴롭고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수된 사람, 미운 사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뒤에 조용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떠오르면서 위로의 하나님이 내가 볼 때 너 정말 힘들겠구나, 사랑하는 저기 뒤에 있는 우리 강주일 집사 참 힘들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리고는 내가 강 집사 네 마음을 안다, 나는 네가 그 미워하는 마음을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말 베드로와 같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라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감으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머리로 뭡니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뭘요? 선한 생각과 일치하게 해주세요. 눈을 씻으면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긍휼한 빛으로, 눈빛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귀를 씻으면서 하나님, 오늘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서 위로하게 해주세요. 코를 씻으면서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콧대가 높아서 다른 사람들을 없인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양치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먹는 음식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오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게 해주세요. 발을 씻으면서 하나님, 오늘 저의 발이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령